그 우리나라 이야기, 전래동화 이야기 중에 그 콩쥐팥쥐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 내용 다 아실 텐데요. 그 콩쥐팥쥐 이야기 내용 중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새어머니가 이웃의 나들이를 가기 전에 콩쥐와 팥쥐에게 일을 시켰습니다. 콩쥐는 언니니까 저 큰 덕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고, 팥쥐는 동생이니까 작은 덕에 물을 가득 채워라, 이렇게 시켰어요. 작은 독이니까 금방 채웠죠, 팥쥐는. 그런데 콩쥐는 아무리 물을 채워도, 물을 갖다 부어도, 길어다 부어도 큰 독이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너무 힘들고 지치고. 그래서 그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딱 보니까 그 밑에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한 거죠. 자, 어머나 이름 어떻게 좋아, 이러다가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두꺼비 한 마리가 딱 나타나더니 공주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돌 밑에 들어가서 구멍을 막을 테니까 어서 물을 길어오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그 콩쥐가 물을 길게 되고, 그리고 겨우 독을 가득 채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이런 말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밑 빠진 덕에 물 붓기, 이런 말이 아마 나왔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동화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의 모습도 보면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독에 밑이 뚫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곳에 물을 계속 넣는 그런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셋째로는 물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언젠간 알게 되고 굉장히 허탈해하게 되고 지쳐하게 되죠. 자, 그렇다고 그것을 막을 만한 생각이나 어떤 방법을 찾아내지는 못합니다. 계속 그 상태로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동화에서는 두꺼비 같은 존재가 나오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런 두꺼비와 같은 그런 존재는 잘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우리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어야만 하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매일매일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언젠가는 채워지리라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채우고 싶어하는 두 아내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남편과의 관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은 결국에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대대로 자손에까지도 이어지게 되죠. 자, 시기는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였습니다. 어느 날 들에서 르우벤이 합 한 채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엄마 레아에게 그것을 가져왔습니다. 당시 합 한 채라고 하는 것은 임신 촉진제 같은 그런 걸로 믿고 있었던 그런 물건인데요. 자, 이 소식을 딱 들으니까 라헬은 레아에게 가서 그거 좀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부탁을 합니다. 지금 라헬에게 필요한 것, 라헬의 마음에는 지금 아기를 갖고 싶은 그런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자 레아가 이야기합니다. 내 남편을 차지한 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내 아들이 갖고 온 것까지 빼앗으려고 하느냐 하고 따지게 되죠.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둘 다 내 남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집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라헬은 조건을 내어놓죠. 오늘 밤에 야곱이 당신에게 들어가게 할 테니까 그것을 내게 달라, 이렇게 하게 됐죠.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매매가 이루어지죠. 매매. 그렇죠? 남편 갖고 그렇게 주고받고, 레아는 남편을 하루 동안 취할 수 있고, 또 아내는, 라헬은 합 한 채를 취할 수 있고, 이런 모습을 갖게 되죠. 자, 지금 이제 레아와 라헬에게는 이제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이 필요하고 라헬은 아기가 필요합니다. 자, 이 문제는 결국 선한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악한 방법으로 해결하게 됩니다. 당시의 풍습대로 아니면 전혀 거리낌 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들이 전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진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는 오름에 대한 문제는 전혀 개의치 않고 또 욕구대로 움직이는 두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의 본성이죠. 이것은 아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상황을 임의대로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욕구인지라 아마 이분들도 그랬을 것이고 우리들도 아마 이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자기들이 그렇게 함으로 해서 어떤 결과가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예상도 하지 못하고 그들은 합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기를 기다려야 했지만 결국 자신의 방법이 더 옳다라고 여기게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계약 관계로 매매하게 되는 모습을 갖게 되죠. 자, 여러분, 오늘 이런 모습이 우리나라에는 우리 현재 우리 시대에는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나의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고 있고 많은 부분에서 방법을 찾고 그것을 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것을 쫓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중독이라고 얘기합니다. 심한 경우에 이것을 중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중독에 걸리면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계속 부어야 합니다. 끝없이 물이 빠져나간다라고 하는 사실도 모르고 계속해서, 아니 그 사실을 알아도 계속해서 물을 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막을 생각하지 않고 콩쥐처럼 그렇게 계속 부을 수밖에 없죠. 언젠가는 끝날지 모른다고 하는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 밑빠진 독에 물 붓기는 결국 자기를 파괴하게 되고 또 가정도 파괴하게 되고 또 사회까지도 파괴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의존이라고 그러는데요. 남용과 의존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심리적으로 의존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알코올을 찾습니다. 또 신체적으로는 알코올을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찾는 거죠. 그러니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건강을 해치게 되고 그리고 건강을 해칠 때까지 계속해서 찾게 됩니다. 자, 자유로워지고 싶었습니다. 사람은 자유로워지고 싶고 그 문제로부터 해결하고 싶지만 그가 찾아낸 방법은 그렇게 현명한 방법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문제는 결국 누적되고 더 힘들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이 술 먹고 술이 사람 먹는다 그러죠. 처음에는 우리가 술을 먹을 수 있습니다. 중독되기 전까지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독이 되면, 강박관념이 되면 몸의 피보다 알코올이 더 많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집착하게 되고 또 그것을 못하게 되면 강박관념을 하게 되고 파괴적인 행동까지 하게 되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결국 가족도 타인까지도 모두 다 파괴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물론 중독이라는 것은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보고 있는 알코올 중독이라는 것도 있지만 성 중독도 있고 음식 중독, 분노 중독, 쇼핑 중독, 애정 중독, 종교 중독, 그리고 일 중독. 어떤 분은요 운동 중독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하루에 2시간씩 전력 질주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력 질주를 못하면 막 미치는 거예요. 개운하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뭘 하겠습니까? 비 오는 날 못 달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옆에 사람들한테 굉장히 신경질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달리고 나면 괜찮아지는 거죠.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심각한 유형까지 됩니다. 여러분 쇼핑 중독 아시죠? 쇼핑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것마다 다 삽니다. 그것은 갖고 활용하는 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뭐에 관심 있죠? 갖는데. 그렇죠? 사는 그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음식 중독, 음식에 대해 많이 먹거나 아예 안 먹거나 하러 가는 그런 분도, 그 다음에 과도하게 화내는 사람들, 필요 이상으로 화내고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 이건 분노 중독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재미난 것은 종교 중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열심히 믿으면 다 신실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가 왜 열심히 믿을 수밖에 없는지, 왜 열심히 믿고 있는지, 교회 활동에 아니면 신앙 활동에 이렇게 열심인지 그걸 보면 진리 안에서 자유롭기 위해서 자유로운 상태에서 열심인지 아니면 종교 행위로. 예를 들어 누가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보면 바리새인 같은 경우죠. 이런 사람들은 종교 중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결과가 나는 걸까 하는 것이죠. 자,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길래 이런 중독까지 이어지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처음 출발은요 2가지로 시작을 합니다. 가장 큰 것은 호기심입니다. 관심, 호기심을 가지면 출발하게 되죠. 그래서 도피, 피하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점점점 그것들이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그러면 자꾸만 하고 싶고 그러다 보면 이러면 안 되는데, 안 해야 되는데, 안 하려고 하는데 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죠? 속으로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또 오늘만 하고 내일 안 하면 되지 뭐.
중독 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그것을 조절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중독은요, 중독 단계가 되면 첫 번째는 자기가 중독이라는 걸 인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또 두 번째는 중독을 스스로 조절할 수도 없습니다. 점점점 어떤 물질이나 어떤 행동에 대해서 반복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건전한 중독이 있을까요? 건전한 중독? 사실 건전한 중독이라고 할 수 있는 중독은 없습니다. 좀 덜 파괴될 뿐이지 실제로는 그 중독이 되면 아주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 일 중독 좋은 것 같죠. 하지만 일에 너무 집착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만 하죠. 그리고 퇴근해서도 일을 갖고 집에 들어옵니다. 또 주일 같은 날에도 뭐합니까? 특별히 할 일 없는데 직장 가죠. 그리고 어슬렁어슬렁 되다가 와야 되고 꼭 자기가 꼭 있어야만 되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결국 무엇에 관심이 없게 되냐면 가정에 관심이 없게 되고 가정은 아버지의 사랑이 없게 되고 없는 그 사랑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힘들어지게 되죠. 파괴되는 것이 당연한 거라는 것입니다. 결국 중독은 어디로 연결되느냐? 죄와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중독 자체는 결국 죄를 짓게 마련입니다. 자, 이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도박 중독에 빠질 때 방법 아십니까? 도박사들이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첫날은 왕창 잃어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날은 재밌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죠? 두 번째 날은 조금 잃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 날은 비둥비둥하게 하죠. 그다음 네 번째 날 되고 다섯째 날 되면 점점점 그러더니 이제 조금만 더 하다 보면 왕창 자기 것을 다. 왜요? 처음에 맛을 봤거든요. 그 맛이 그게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하려고 하는 것이죠. 한 번만 내가 하면 된다. 한 번만 내가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하는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죄와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중되면 가중될수록 무엇이 생기냐면 거짓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폭력이 나가고 그 다음에 가상을 탕진하게 되고 그리고 파괴까지 이어지게 되죠. 왜죠? 그래 해야만 하니까.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술을 먹어야 되거든요.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매가 날아가는 거죠. 술 사오라고. 자, 한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수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른들은 어느 정도 성장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그나마 좀 더 있어요. 완전히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조금 더 있어요. 하지만 청소년들은 자라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더 많은 것이 있는데 호기심이 많습니다. 조금 더 뭘 해보고 싶어하는 바로 그것이 씨앗이 되고 나중에는 점점 누적이 되고 그리고 한잔했던 것이 나중엔 중독까지 이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리고 나면 그 죄악으로까지 번진다고 하는 사실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이 아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끝까지 쳐다보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아이에게 그냥 하지마 안 돼 이렇게 말하면 그 아이는 누적되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곳에서 발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도록 표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드럼 같은 거 가르쳐주면 좋습니다. 어떤 스트레스를 받은 거 뭘로 풉니까? 드럼을 침으로 해결할 수 있죠. 어떤 분들은 샌드백을 사줄 수 있습니다. 집안에다가 샌드백을 하나 사면 화나는 일 있으면 이거 쳐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이런 과정들을 지내오다 보면 스트레스를 계속 해소할 수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 안에서는 덜 중독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계속 자유로워질 수 없고요. 또 부모는 관심을 가지려면서 어디까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인격적인 대화도 가능해야 합니다. 명령형의 식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 들어주는 식도 아닌 인격적인 대화, 눈높이의 대화가 이어져야 합니다. 자, 그러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밑빠진 독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밑빠진 독에 그 구멍 난 곳을 때우던지 아니면 더 큰 독에다가 그 항아리를 넣든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떤 방법을 취할까요? 콩쥐 아파트는 지금 콩쥐전에서는 두꺼비가 짠 나타나서 딱 때웠는데 여기 성경에서는 과연 어떤 방법을 취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후자 같죠? 예? 당연히 후자죠. 왜냐하면 더 큰 독 안으로 나의 작은 독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안에 있으면 그것이 충족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중독되느냐? 그것은 호기심으로부터 시작하지만 또 하나는 자유로워지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인 거죠. 어디로부터 피하고 싶어서 술을 먹든지 아니면 재미로 술을 먹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그것은 곧 벗어나고 싶고 해결하고 싶고 자유로워지고 싶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싶은 그것을 하기 위해선 오로지 더 큰 독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 더 큰 독에 들어가서 나를 맡기는 것이 가장 나의 몸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세겔서를 보면 비유가 있습니다. 발목으로 물이 발목에 차고 그다음에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내 키를 덮는 그런 여기 환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키를 덮었을 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물이 내 키를 덮었어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차를 타고 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힘 빼면 뜹니다. 이 물속에서 물 위에서 물을 뜨게 하는 방법은 내 몸을 물에 뜨게 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물에 나를 맡기면 뜹니다. 근데 내가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꼬르륵 해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진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진리는 어떤 진리일까요? 마지막으로 이 진리는 바로 하나님을 목자로 따르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따르고 그가 말하는 그 진리를 내가 행하게 그 안에 있으면 바로 나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루살렘 23장 4절에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축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축나지 아니하리라. 이 축나지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결핍되지 않을 것이다. 이 시대에는요 결핍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많이 결핍되어 있지만 앞으로 많은 사람들, 특히 믿지 않는 자들은 더 많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계속 채우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축나지 아니하리라. 결핍되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죠. 그들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도 않을 것이다. 오직 목자 안에 있으면 목자가 주시는 그것으로 함께하면 그러면 이 세상에 두려워해서 중독되지 않고 또 놀래서 중독되는 일도 없을 것이고 또 결핍되거나 축나서 중독되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목자만 만나면 그 안에서 목자만 만나면 우리는 중독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요? 목자가 말하는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남을 이기고 승리하고 그리고 거기에 급급해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내 자신의 부족한 것을 막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만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 바로 다른 것, 진리를 채우려고 하는, 진리 안에 있으려고 하는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사실, 목자가 나를 만들어준다고, 나를 이끌어준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목자로부터 시작할 때 바로 나의 진리와 평안함과 자유는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를 기도합시다. 이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저와 우리 자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한국교회 모든 어린이들이 모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이 바로 이런 진리 안에 목자 안에 주님이 가르쳐주는 진리 안에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